오늘은 헷의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이나 율례나 법도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고 또 그 실행의 여하에 따라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기 쉽지만은 하나님은 인자하심으로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든 영역, 또 모든 행사, 모든 일, 또 모든 관계 이런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했세도 그게 바로 땅에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까막눈은 글을 봐도 모르고 또 경험이 없는 사람은 산에 가서 실컷 한 바구니 땀 흘리면서 캐오면 독초만 캐오고 독버섯만 따오고 이 시편 기자의 눈에는 모든 천지사방에 약초가 널려 있고 기름진 것들이 가득 차다. 그 눈으로 보니까 인자가 꽉 차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 눈이 어두우면 널려 있는 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영안이 어두우면 은혜를 붙들 수도 없고 복을 잡을 수도 없고 계속 그냥 불평하고 어려워하고 그러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우리가 어디에서 사랑을 보고 어디로 갈 것인가. 시편 기자는 바로 주의 인자심이 충만하고 그 말씀이 충만하다. 주님께서 군데 말씀의 고리를 걸어 놓으셔서 그것을 하나씩 풀기만 하면 그게 그냥 보화가 들어있다. 이 창고 열고 저 창고 열고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열듯이 바로 하늘 문을 열듯이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충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화가 있는 땅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얼마 귀하게 여기고 또 그게 내 땅이 아니면 살 거고 또 그 땅을 내가 사면 얼마나 밤새도록 그것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자비가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러한 인자 이런 것을 강구하고 또 그것을 캐내기에 우리가 부지런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먹고 인자하심의 그 꼴을 먹기를 우리가 얼마나 부지런하겠습니까? 아무리 사람은 급해도 알아야 인자를 누리거든요. 하나님이 약초를 줘도 맛있는 무슨 잘하는 애들은 잘 알아요. 무슨 시골에도 얼음이니 잔대니 저는 그런 잘 몰라요. 근데 친구들은 그거 잘 알아요. 그러니까 따먹어요. 저는 아직까지도 무슨 들판에 가면 딸기가 이게 뱀 딸기인지 따먹어도 되는 딸기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이 인자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퍼져 있는데 알아야 그 사랑을 따먹을 거 아니에요. 아는 것이 없어서 망하는 거죠. 사랑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룰 길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막 천지에 다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사랑으로만 모든 실과가 사랑으로만 모든 풀이 사랑으로 그건 새하늘과 새 땅이죠. 지금 이곳에는 독초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뱀길도 있고 우리 알아야 돼요. 알면 쉽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전문적으로 하되 뭐 학교에서 출첵하면서 공부 안 해도 이게 약초니 또 이게 맛있는 음식이니. 우리는 몰라요. 뒷산에 아무리 가도. 그러나 바로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였으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심이 충만하였으니 주의 율례로 가르치라. 이게 호크라는 말, 율례라는 말은 좀 더 우리에게 세부적인 것으로 시행령으로 나를 갖게 달라 이 말이죠. 이게 언제까지 뭐 유효 기간이 언제고 이걸 언제까지 따먹어야 효과적이고 아침에 먹어야 맛있는지 저녁에 먹어야 맛있는지 그것을 알려달라. 참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에요. 은혜가 있어도 널려 있어도 손을 뻗쳐서 따먹지 못한다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바로 이 세상에는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이 가득 찬데 또 세상에는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도 두루 얽혀 있어요. 이게 이 땅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한 반면에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혀 있다. 뭐 이 줄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짐승을 그냥 낚아채는 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사람을 그냥 다리를 잘라버려가지고 그냥 하는 줄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오랏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악인들의 줄이라는 것은 어쨌든 우리를 매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하는 그 악인들의 줄이 또한 두루 얽혀 있다. 그래서 61절과 64절은 어떻게 보면 사뭇 대조적인 인자가 땅에 충만하지만은 이 땅에도 악인들의 줄이 얼기설기게 얽혀 있다 이 말이죠. 군데군데 얽혀 있다. 마치 그냥 전자파를 이리 쏘고 저리 쏘고 막 해가지고 막 크로스 체크해가지고 모든 강선이 막 전자파들이 막 지금 꽉차 있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는 다 좋은 소식만 싣고 가는 전자파가 아니잖아요. 막 나쁜 것도 있고 막 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어느 시대보다 더 이 우리를 얽어매는 줄, 바로 두루 악인들의 줄이 얽혀 있어요. 분명해요. 훨씬 지능적이고 훨씬 사람을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고 뭘 해볼 수 없게 만들고 다 지레 그냥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이 행행이에요. 아마 떠다니는 말 중에 몇 프로가 진실일까요? 떠다니는 말 중에 몇 프로가 진실일까요? 신문에 나오는 말 중에 몇 프로가 진실일까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 중에 몇 프로가 또한 진실일까요? 전부 안 했다고 하고 한 사람도 내가 잘못했다는 사람은 없고 한 사람도 1년 내내 가도 한 사람도 남의 도둑질을 한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는데 잡히는 순간 어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그런 그게 좀 뭔가 좀 자기 정치하는 그 프라이드 아니에요? 왜 정치해요? 그렇게 그냥 구사 연명하려고 그러면 그냥 목숨만 건지고 어쨌든 자리에만 보존하려고 하면 왜 정치하냐. 자기 명예가 떨어지면 과감해서 사표 던지고 나오고 이런 게 무슨 자기 인생에 정치하는 그거지. 끝까지 잘못했다는 게 없으니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잘못했다 안 하니 뭘 배우겠냐 이 말이야. 뭘 배우겠냐. 훨씬 악인들의 줄이 두루 얽혀 있어요. 신문을 봐도 인터넷을 봐도 악인들의 줄이 막 얽혀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이 악인들의 줄이 옛날에는 막 좀 성긴 그런 줄이라면서는 아주 촘촘한 줄들이 우리를 확 그냥 포획한다고. 인간이 담대함을 가지고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선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우리는 63절 오늘 말씀 64절을 같이 생각하자. 악인들의 줄이 얽혀 있더라도 주의 인자심이 땅에 충만하니 주의 인자심 땅에 그러니까
61절만 바라보지 말고 64절만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의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가르치라는 거야. 나를 가르치라. 우리가 칼빈이 가르칠 만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실 가르칠 만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면 그거보다 더 온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61절에도 보면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즉시 말씀에 비추는 경쟁을 해야 된다. 악인이 나를 대적할 때 그 사람이 말씀을 나보다 잘 지키면 내가 진다. 그 사람은 말씀 안 지키고 그 사람은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어떤 경우든 말씀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 사람은 세속적인 방법을 써도 나는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겠다.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무슨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겠어요. 말씀으로 행할 말씀으로. 여기도 보면 나는 주의 토라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참 면밀하지만은 한 단어도 보면 토라는 좀 더 성문의 법이라고 봤을 때 이 성문의 법을 내가 잊지 않았고 그것의 세세적인 것을 세세한 것을 나에게 가르치소서. 우리도 사실 성경은 이 세상에 많은 대적이 있고 또 거물이 있고 화살 쏘는 것이 있어도 성경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거룩해진다고 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러고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지라 하고 담대하라 하고 사실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62절의 말씀에 보면 이 시편 기자는 바로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지금 오늘 먼저 후반부의 말씀을 봤는데요. 대체로 전반부의 말씀은 오늘은 좀 더 원리적인 말씀이고 후반부의 말씀은 아주 어떤 기도와 삶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고백이라 그럴까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후반부를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 후반부에서 우리가 금방 보았지만은 가르치소서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현실을 바로 알아야 돼요. 공중에 건세 잡은 악한 영들이 흑암의 영들이 정사와 건세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어요. 절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므로 편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그게 평화지 기독교인의. 어떤 일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이 안 당해서 훌륭한 사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그것을 나에게 새기고 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62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이게 사실 우리의 담대함의 조건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평가를 감사하느냐? 세상의 평가를 감사한다면 세상의 비평가 혹은 악평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 못해요. 우리는 오직 무엇을 감사하느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감사하다. 우리 성경 읽을 때는 한번 이렇게 거지 한번 던져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말씀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을 사실 얼마나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뭐를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것은 막 전율을 느낄 정도로 감사하다 이렇게 많이 하지만은
내가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는데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주께 감사하는데, 여기 규례가 뭐냐? 미시파트,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전에 봤어요. 이 미시파트, 심판이란 말은 세상에서는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의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62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판단들로 말미암아 혹은 심판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어떻게 보면 밤중에는 감사가 있거나 또 하루의 삶에 회개가 있거나, 이 밤중의 삶, 밤중의 삶에서 결판이 난다. 일전에 그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밤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가 결판인데, 낮에는 다 비슷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낮에는 다 비슷하게 살아요. 다 전철 타고 다 직장 가고. 밤에 어떻게 사느냐예요. 밤에 정갈하게 사느냐, 밤에 엄숙하고 경건하게 사느냐, 아니면 밤에 그냥 조금 느슨하게 사느냐, 아니면 막 사느냐. 밤에 기도하느냐, 밤에 감사하느냐.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는데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우리 이거 체험해야 돼요. 이런 걸 체험해야 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말씀이. 소망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말씀이. 와, 주여 감사합니다. 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시려고 저를 이 땅에 두셨군요. 이 말씀을 저에게 적용하시려고 이 땅에 저를 아직 생존해 두시는군요.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이 등이요, 주의 말씀이 빛이요, 주의 말씀이 등이 우리의 소망이요, 표대요. 주의 말씀은 뭐예요?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소유가 아니라 내 인격을 형성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에 봤듯이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율례를 지킨 것이니다,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이게 바로 말씀 아니겠어요? 사실은 말씀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게 없어요. 모든 게 이 말씀으로 기결이 돼야 감사한 거지. 어떤 물질, 어떤 건강, 그 자체로는 감사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좀 빨리 죽으면 어때요,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서.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지만은, 뭐 맹목적으로 무조건 오래 살아야 그게 절대선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절대선은 뭐예요? 나를 가꾸는 것. 그래서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는 61절부터 64절까지 보면 61절에는 악인들의 그 줄이 그냥 나를 키가 안고 두르고 하는데, 나는 그 가운데 여호와의 법을 잊지 않고 밤중에 일어나 감사하리라. 저도 특별히 많이 민감한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신학교 가서 1학년 때 이제 막 어려움이 막 수업 거부니 이런 거 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자꾸 그게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또 어느 회장은 해서 뭐 다른 분들은 아무렇지 않은지 몰라요. 저는 신학생활에 정말 힘들었어요, 후반부는. 어느 회장 될 때부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막. 원보사에 하루도 신문 나올 때마다 제 욕이에요. 제가 원보사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계속 그냥 끝까지 제 연재를 해요. 그냥. 하루는 로봇으로 그렸다가, 로봇 그려놓고는 눈에는 시계 제로, 뭐, 그러잖아요. 그거 카투니까 풍자지만은 보는 사람은요, 찢어져요, 마음이. 그런 게 있어요.
야, 이걸 넘어서야 뭘 할 거다라고 하지만은 뻔히 알면서도 안 그렇잖아요, 사람이.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그런데 좀 민감한지 모르겠어요. 막 지나치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훈련시키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도 많이 배웠어요. 감사하는 게 힘이고 믿는 게 힘이고. 제가 그걸 배웠어요. 목회자는 성도를 잘 믿는 사람이 잘 목회할 거다. 그런 것도 좀 배웠어요. 제가. 믿는 게 어렵다고요. 지도자는 구성원을 믿는 게 어려워요. 그 지도자가 구성원을 의심하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봐서는 그래요. 본인도 죽고 그 회원도 죽어요. 지도자는 멤버들을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 세태에 참 갈수록 더 어려워요. 사람 하나 잡고 사람 하나 그냥 넘어뜨리기가 아주 여반장이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 여반장이라. 너무 쉽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더 깨어있고 그래야 되는데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 이리 가도 잡으려 들고 저리 가도 잡으려 들고 그렇게 줄이 얽힐지라도 여호와의 인자함이 땅에 충만하고 밤중에 일어나 주의 말씀을 감사하고 아침에 우리가 안 살 수는 없고 낮에 안 살 수는 없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은 낮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밤에 있다 이 말이에요. 밤에 기도하고 밤에 말씀도 보고 그게 내 궁극적인 기쁨을 찾아야지. 낮에 따라 밤이 쫓아가면 안 돼요. 낮에 좀 좋은 평가 받았다고 밤에 좋아하고 낮에 좀 힘든 일 당했다고 밤에 그냥 완전히 와라락 무너지고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63절에 보면 주의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를 경외하는 거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 법도라는 말은 이제 꼭 우리가 이런 단어를 하나씩 기억하는데요. 그러니까 또 전에도 나왔는데 피쿠드라고 해서 교훈입니다. 교훈. 주의 교훈, 법도. 요건 이제 좀 이것도 딱 맞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거나 또 많은 일을 도모할 때 누구를 친구로 두느냐. 누구를 친구로 두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기회를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어떤 세속적인 거 가지고 이것 해봐 저것 해봐 라고 나를 종용하는 그런 사람도 간혹은 필요할지 몰라도 정말 친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얽히고 설킨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친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필요한 대로 조언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들을 나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기 친구란 말은 뭐 굳이 내가 누구 친구란다 그런 의미보다 자기 자신을 감정이입하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법도를 지키는 것을 내가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가치 판단을 하는 친구들이 내 옆에 10명 중에 9이라면 내가 어찌 견디겠어요? 내가 어찌 경건하게 살 수 있겠어요? 세상의 것만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하고 그 친구가 10에 9이라면 내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특히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욥의 친구들도 사실 꽤 깊은 사람들 아니에요. 신앙이. 그래도 하나님은 욥과 구별하잖아요.
그 욥과 구별하잖아요. 어려움 당했을 때. 그 어려움 당했을 때 막 세속적인 거 가지고 막 옆에 와가지고 네가 옛날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당하지. 꼭 그렇거든요. 나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데 계속 친구들은 와가지고 왜 나서나, 왜 그러냐, 왜 하냐. 내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때 내가 잘했단 말 안 나오지만 무조건 내가 못했다고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평가에 넘어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평가에 넘어가면 아무 일도 못해요. 주의 일. 그걸 아셔야 돼요. 내에게 못했다라고 해서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내가 잘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기쁜 일이니 나는 그 수준으로 사는데 친구들은 전부 세속적이라 선을 행하다가 고난 당하는 것을 그 선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실용적인 가치관을 봐서 네가 옛날에 잘못하고 왜 네가 그렇게 악을 행해서 지금 이 고난 당하지? 그때 왜 가만히 있지? 그때 왜 좀 타협하지? 그때 왜 조금 뒷걸음질 치지? 이렇게 말한다면 어찌 우리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주변에서. 아니야. 지금 고난 당해도 더 힘을 내서 대적해야지. 그게 친구예요. 그게 친구라고. 지금 고난 당해도 우리 이 고난 같이 나누세. 더 정신 차리고 옳은 일을 해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가는 게 그게 맞는 거지. 항상 결과주의, 편의주의, 실용주의. 모든 게 결과에 따라서 옛날 건 옳고 그렇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뒤에 4절은 오늘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시편 기자는 악인들의 줄이 두르고 있지만은 친구도 정말 저는 이 4구절이 정말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가 그대로 봤을 때 참 밤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모습, 그걸 감사하는 모습, 그리고 친구도 경외하는 친구,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법을 지키기를 힘쓰는 친구, 그게 내 친구다. 그리고 여호와의 인자가 땅에 충만하다.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볼 줄 안다. 그러니 담대하게 말씀대로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인생에 쓰라린 게 없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내가 옳게 되려고 아까 말씀같이 나를 가르치소서. 주여 가르치소서. 다만 한 가지 원하는 것은 종이 고난당하는 것보다 종이 그릇 행하는 것이 두렵사오니 그릇 행하지 말게 하소서. 가르치소서. 고난당하는 것은 당할 것이로되 그릇 행하지는 말게 하소서. 그릇 행하지는 말게 하소서. 사실상 악을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악을 행하다 고난 안 당하면 즉시 기뻐해야 돼요. 즉시 기뻐해야 된다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앞으로 가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여기 분깃은 바로 헤레크라고 하는데요. 이제 포션 이런 거죠. 이제 부분 이런 건데요. 이 해석은 뭐 우리가 주석에 보면 여러분들도 뭐 생각하시겠지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이렇게 주석하는 경우도 있고 칼빈은 아예 이걸 4가지로 나눠서 4가지 주석이 있다 하면서 본인은 마지막 주석이 가장 와닿는다. 그리고 어떻게 이걸 해석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나의 분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오니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분깃을 우리는 이 시편을 그대로 보면 여호와가 분깃이잖아요. 이 분깃이란 말은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나누어 주는 거죠. 지파를 나누어 주듯이 그게 분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면서 저도 옛날에 그렇게 한번 여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지난주에 56절하고 맞아요. 이게 갈빈같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보았던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고